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증을 들으면서 모친님이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신 듯한 굉장히 똑부러지게 좀 어려운 단어도 이렇게 쓰시고 전도를 하시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네. 웨딩 촬영하던 이 신랑이 강에 빠진 이제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물속에 뛰어든 남자인데요. 정말 멋진 남자죠. 얼굴도 잘생겼고.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매력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헌신적인 사랑. 이런 남성이 집에 계시는가요? 이와 같은 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언제나 계십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또 찬양 가사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주밖에 없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런 가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그 당시 이스라엘 상태를 짧게 한 번 더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상태를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네, 앞에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한 상태를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기 전에 하나님은 신명기서 31장 16절을 통해서 이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과 약속한 것을 버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자신을 배반하고 언약을 버릴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또 그것을 손에 놓지 않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했죠?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우상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대중매체, 또 대중문화. 두 번째, 재물의 신, 만몬, 돈에 중독된 사람. 그리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 또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늘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자기가 우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란. 이것은 나라를 파탄에 빠지게 만들고 가정과 또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 파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음란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그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호세아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문란한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엄마, 또 배은망덕한 아들, 또 고집센 황소, 또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타락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 호세아서 말씀 사이사이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 호세아서를 이제 읽으면서 이제 세 가지 발견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칼의 심판이 아닌 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은 칼을 든 분처럼 보입니다. 항상 칼을 들고 있는 분 같이 보여요. 칼을 든 분일까요? 아니면 매를 든 분일까요? 이번에 다시 제가 한참 지나가지고 감이 좀 떨어져가지고 다시금 호세아서 전장을 14장까지 한 5번 이제 묵상하면서 천천히 이제 읽어오면서 그 중에서 가장 생각이 든 하나님의 사랑이 판결자로서의 칼의 심판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매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향하여 칼을 드셨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칼을 들기보다는 매를 든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옐로 카드를 드시지 이제 바로 레드 카드를 이렇게 내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의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바로 우리 같으면 퇴장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냥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이 계시록 3장과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이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자라도록 하십니다. 제시된 말씀을 따를 때 성장합니다. 그런데 제시된 말씀을 교훈을 배우지도 따르지도 않을 때 두 번째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즉 아버지로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징계입니다. 적극적인 가르침을 받고도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겠죠.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괴롭지만은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부모는 징계를 소홀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징계는 야사르라고 하는데요. 훈련하다, 훈계하다, 교정하다라고. 하여튼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이 방법을 징계라고 말합니다. 저희 자매도 이제 한참 됐는데 이 호세아서를 이제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호세아서를 읽고 난 뒤에 무엇을 느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자매가 책망만 계속 하더라고. 책망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도님들 호세아서를 읽어보셨죠? 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심판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남유다에 대해서도 짧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단칼에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말씀하셨으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나요? 매를 드셨어요.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살려서 넘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위험만 하시는지, 왜 시간만 이렇게 끄시는지, 베드로서 3장 9절 보시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다 회개해서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구체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과 섞인 신앙에 대해서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돈과 근력에 의지하는 것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징계인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목표는 평강의 열매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만약 그냥 내 자식을 그냥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만약 이러한 징계가 우리에게 만약 각각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목적을 몰라서 혹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환경을 탓하고 또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과 나를 향한 목적을 알기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것이 나를 성화시키고 내 안에 찢기를 제거하고 거품을 빼는 작업 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아들 유엔이에게 만화책이 있습니다. 성경 만화책인데 그 중에 성경 드라마의 만화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외국인 이 만화 작가가 만든 것인데 그 책에 보면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첫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귀족 아들들을 줄지어 이렇게 세워놓고 인재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니엘 차례가 되었어요. 그때 심사하는 그 간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추측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다니엘에게. 네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분이라면 왜 이스라엘 너희들을 잡아가도록 놔두었느냐? 그 질문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니엘은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혼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자신이 포로로 잡혀간 신세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참 다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인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두 가지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인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인애를 보겠습니다. 신약 복음서에서 주님은 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몇 번을 사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인데 제자들이 하는 일과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 일을 유념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님은 어떠한 반응을 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주님께서 인애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던 중에 먹을 것을 필요로 할 때, 그때 그 사건을 이제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제사장 아비멜렉을 설득해서 신성한 진설병을 그 부하들과 함께 받아 먹습니다. 이때 다윗과 주님이 실제로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설병을 먹은 일이 적법하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 사실을 보시면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7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제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무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7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자비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긍휼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자비를 모르면은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애를 모르면은 우리는 아무나 정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도라도. 주님은 여기 법보다 사람에게 눈길이 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을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성전 덕분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성전보다 더 큰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내 제자들과 함께 있다면 내 제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정당화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우리가 아니요, 오직 그분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꼼꼼한 어떠한 의식보다 이 사람에 대한 자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인애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서 됩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에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너희의 한결같은 사랑을 원한다. 불살라 바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내가 너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하듯이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어거스틴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겸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너무 적게 사랑하는 자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드리고 바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분 자체로 기뻐하고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큐티를 할 때도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가운데 있는지, 찬양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계속 심판 계속 이렇게 줄곧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11장에 와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심을,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인데 타 번역, 다른 번역서에서 번역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에브라임아,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를 내어 버릴 수 있겠느냐? 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파멸시킬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인처럼 멸망의 길에 빠지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타오르고 있다. 다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시키는 대로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에브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있는 거룩한 신이지 멸망이나 시키러 온 자가 아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솔로몬 왕의 판결이 나옵니다.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때 솔로몬 왕이 이런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라. 그때 진짜 엄마는 성경이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짜 엄마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 아들을 죽이지 마시고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진짜 엄마가 그렇습니다. 마음에 극렬히 불붙듯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반할수록,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시급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약해지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더욱 반발할수록, 강하게 반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해지고 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여기 이 말씀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이방인들을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급기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천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십니다. 이제는 예언자를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심판을 당하시잖아요. 그들을 대신해서 고통 중에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사랑하십니까? 창조주께서,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몸의 피를 쏟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랑을 천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영원토록 부러워할 만한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밥 먹듯이 깨버리고, 이스라엘은 매몰차게 하나님과 약속을 차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인간과 달라요. 그분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인간이 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너무나 신실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평생 그분을 노래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103편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채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절에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8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9절에 뭐뭐 아니하시며 뭐뭐 아니하시리로다. 10절에 아니하시며 그리고 아니하셨어요. 안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참고만 계실까? 13절, 14절. 너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불붙어 타오르기 때문에 진노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103편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드님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매 달린 채 피를 쏟으시면서 죽어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죽어 가시면서까지 이렇게 변호하실 만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배반자, 문란하고 더럽고 병망덕한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은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책임지실까?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얼마나 더 퍼펙트하게 사랑하실까? 얼마나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않으실까? 얼마나 그의 인생에 주목하여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떠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땅이 창조된 그 시작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분은 완전한 사랑으로 계획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저희가 그 사랑을 참 몰라서 죄송하고 또 때로는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행함에 그치는 그러한 무관심한 자식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03편 말씀처럼 참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풍부하신,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무궁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참 고백하며 매 순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감정조차도 풍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